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대상이고,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과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냥 저절로 협력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뭡니까? 일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볼품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곰팡이 난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없는 인생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비록 볼품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면 가장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고, 가장 최고의 요리가 될 것이고, 가장 맛있는 그러한 최고의 요리가 되고 음식이 되고 작품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가 그렇잖아요. 이거 처음에는요,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런 걸 같잖아요. 저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어 말이지. 아유, 저는 저렇게 살아서 좀 뭐가 되겠어 말이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짐작도 못합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모양이 나옵니다. 냄새가 풍겨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여러분, 레고를 보십시오. 레고 장난감 보면은 그 조그만 플라스틱이, 예. 이 조그만 플라스틱이 뭐가 되겠는가 말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레고의 한 조각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의 작품이 된단 말이죠.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거 뭐가 되겠어 말이지. 그러나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가 생활 속에서 겪은 작은 문제들, 내가 봉착하게 된 어떤 작은 상황들, 내가 살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작은 일들, 이 작은 일들이 하나의 레고처럼 조각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멋진 레고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내 인생은 진행 중이고, 우리 자녀의 인생은 진행 중이에요. 우리 자녀의 가정의 인생은 뭐예요?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인생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공사 중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아이들 있지만 참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아이고,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잠만 자고 말이지. 그냥 밤에는 뭐 할 일이 많다고 탁탁탁탁 하고 말이지. 밤새지 말라 그래도 어떨 때는 밤샌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어떻게 빚어나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변할지 짐작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빚으시고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결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희미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간헐제 가신 분도 알겠지만 앞사람이 조금만 가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래도 그 안개 속 우리가 쭉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간헐제에 다 도달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와 같아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잡힐 것 같은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떨 때 고난이 연속해서 옵니다. 문제가 나를 덮칩니다. 그때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런 고난과 울부짖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후회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시선하고 아침에 일찍 TV를 트니까는 산 그렇게 등정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로 쭉 올라가는 집사님이 저한테는 아유 좀 저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알프스 산에도 쫙 올라가고 뭐 여기다 그 제가 뭐랬냐면 할 수 있어.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은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대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 후회하고 교회 다닌 것 후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린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부터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께서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나도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내가 어떤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축복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것은 다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그냥 과정으로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세요. 과정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사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그 앞부분에 26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성령의 탄식,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같이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은요, 나의 선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어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무엇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완벽한 성도들, 참으로 어떤 사역이 진짜 완벽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히 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진짜 큰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요. 뭔가 하나 부족합니다. 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죠. 새 음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선을 이루시는 손입니다.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멋진 결과를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지 못한 것을 약속받았다면 믿음으로만 걷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성의 판단이 서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손해 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일에 더 중요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머리로는, 지금 내 계산으로는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이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요 뭡니까? 나를 경외하라는 것. 여러분 왜 주저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은 내가 기대했던 나의 선과 다르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응답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로 그냥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제발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좀 사는 것이 필요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염두에 두고 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저 여러 가지 상황이 좌우되고 내 감정 좌우되고 기분 좌우되고 믿음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선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이 내 생에서 내가 내 인생에서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저 요 앞에 있는 거 이거만 보고 살지 마세요. 그저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최고의 선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어요. 모든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멋진 작품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장 멋진 작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시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그것을 그냥 어떤 그 물질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우리가 이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국한해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가장 멋진 작품은 뭐냐면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장 큰 멋진 작품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장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지 못한 구석이 참 많잖아요. 이 구석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깎아내야죠. 긁어내야죠. 꺼내야죠. 처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작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레고 작은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의 작은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만드시는 그 아버지가 가장 멋진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멋진 아버지,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가장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멋진 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나를 가장 멋진 작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중, 공사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